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시작이 되었고 우리들의 육신을 지치게 하며 우리 일상생활에 피로감을 더해주는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열정, 믿음의 강한 열정이 이 더위를 앞설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과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영성을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인쳐주시고 말씀으로 강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성경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오늘 슬러시 하는데 아이들 많이 왔어요. 아이들 많이 오고 이제 이렇게 준비해 놓고 슬러시 맞이했어요. 아이들 와서 오늘은 더워서 여기가 명당자리예요. 왜냐하면 바람이 엄청나게 잘 붑니다. 오후 되면 아주 그 골 바람이 쫙 들어옵니다. 엄청 시원해요. 여기서 아이들이 놀다가 갔어요. 아이들이 놀다가 가고 먹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인사 학원 간다 했는데 제가 앉아도 멀쩡한 의자가 뽀개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주인공은 노란머리입니다. 이게 저도 이게 이 의자가 되게 예뻐가지고 제가 내놓고 가끔 혼자 앉아 있거든요. 그늘피에서 저도 앉아 있는 의자인데 제가 앉아도 괜찮은데 우리 선배가 앉으니까 바짝 이게 너무 웃겨가지고 그냥 말았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고쳐야 되고 어떻게 사용하든. 아이들이 오면은 옛날에 지금은 그 영문이 바뀌어져서 상암 영문으로 바뀌었는데 서부 영문이라고 있었어요. 제가 3반 학생 때 실습가는 영문이었는데 그때 거기에 강태석 사관님이 담임사관으로 계실 때 애들이 왔는데 중학생들이 왔어요. 부모 손에 끌려서 온 거죠. 끌려왔는데 여기는 이제 십자가가 있는데 대부분 구세군 강대상은 여기에 면류관 그려져 있는 강대상이 많잖아요. 이 아이들이 면류관을 보고 지들끼리 점수를 매겨서 가운데 십자가는 몇 점, S자는 몇 점, 거기다가 다트를 해버려요. 그래서 강태석 사관님이 담임사관이었는데 와 보니까 기가 찰 노릇이에요. 강대상이 다 그 송곳으로 다 면류관이 다 빠고 나고 다 했으니 참 그래도 어떡하겠냐고. 강대상 빠고 나도 아이들의 영혼이 빠고 나면 안 된다고 그 아이들 못 혼내겠다고 그랬는데 저도 오늘 성태보다 웃고 말았어요. 그냥 어떡하겠어. 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무더위 속에서 함께 아이들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리 광고드립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예배는 우리 박주은 박은혜가 사랑하는 성교정교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예배는 성교정교님께서 설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원로단장님 이현택부님 나오셔요. 같이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셉이 드디어서 이제 자신이 형제들에게 요셉이다라는 것을 밝히는 장면이 45장의 내용입니다.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국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 애국 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후년이 이르렀으나 아직 5년은 가까이도 못하고 주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마귀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이 말해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센 땅에 머무르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다섯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누가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가.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한 것은 제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우리 7절을 우리가 같이 보고 오늘 말씀의 핵심 말씀인데 7절과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6절에서는 분명하게 사건의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서는 역사적인 사실 얘기입니다. 당신들은 누구예요? 형들이죠. 요셉의 형들이 당신들이 나를 이곳으로 팔았다고 해서 팔은 것은 사실이야. 그죠? 그 역사적인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통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또 우리가 인간의 실수,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부족함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역사적인 사실이야. 형들이 미워했던 것도 사실이었고 형들이 죽이려고 했다가 그를 팔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팔았다. 그것까지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소서. 여기에서 요셉은 지금 형들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객관적인 관점을 자기 1인칭 주관적인 관점을 넘어서 타자인 객관적인 관점을 뛰어넘어서 모든 일의 섭리자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는데
앞서 행하시는 분이고 앞서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요셉을 보낸 거예요. 또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또한 보내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성경의 역사,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어쩌면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종들을 계속해서 보내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종들의 외침을 우리가 외면하거나 그 종들의 외침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깨어 있어야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죠. 또 이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주권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요셉의 입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요셉은 이미 다 치유가 되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요셉을 그 보디발 그 시대장 집에 감옥에서 형제들을 만나게 했다면은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이 볼 때 어떻게 해요? 헐, 좋다. 나를 팔더니 당신들도 팔려왔구나. 예?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잘 봤다. 감옥에 들어왔으니 이제 오늘 신입 빵을 해야 되겠다. 머리 박아. 이렇게 아마 감옥에서 만났다면은 요셉의 원한이 풀리지 않았을 거예요. 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내가 막 상처가 있고 힘든 상황 속에서 아직도 있다면은 이것이 쉽게 안 풀려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풀게 하시는 과정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영적인 수준이 높아지든지 아니면 육신의 상처받은 환경이 변화되든지 하나님이 그 수준으로 끌어올려 주셔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 자리로 끌어올려 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눈물이 어쩌면은 45장 1절에서 복받쳐서 우는 눈물은 그 인고의 세월을 다 눈물로 씻는 거예요. 눈물로 다 씻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7장에 5절, 6절, 7절, 8절에서 말하고 있을 때는 이미 하나님의 관점으로 완전히 변화됐다는 것이죠.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선한 힘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 바로 앞서 우리가 함께 읽은 그 7절, 8절 거기에서 우리가 당신이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서 보내셨느니라.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우리가 용서를 하고 우리가 어떤 관용을 베푼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상대가 그만큼 나의 기대치에 안 오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원한 관계가 되고 원수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은 무한하신 사랑이고 한량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용서할 수 있었던 그 힘, 요셉이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것도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요셉도 사람인지라 오랜 시간 겪어야 했던 아픔의 시간들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 특별함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었다는, 그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뭐예요? 앞서 행하시는 분, 앞서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는 신앙이었어요. 참 믿음의 사람이었죠. 요셉은 44장 우리가 끝에 끝나면서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진심으로 자기의 목숨을 겁니다. 그죠? 유다가 진심으로 자기의 목숨을 걸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요셉이 어떻게 해요? 야, 형들이 진짜 변했구나 라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걸 확인하자 그제서야 요셉은 북받치는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오열하면서 형들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얘기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해요? 어안이 벙벙한 거죠. 어쩐지 우리를 식탁에 놓을 때 형제 순서대로 앉힌 것도 희한했어. 모든 것이 이제 조각조각 다 맞춰져 가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추궁하면서 물었던 것도, 그리고 그 베냐민이 어떻게 있느냐라고 그 아이를 어떻게 쓰든지 데려오려고 했던 것도, 그 아이에게 은잔을 그 쌀자루에다가 양식 자루에다가 넣어줬던 것도 조각조각 다 맞춰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의 관점으로 보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나의 관점으로 보면요, 신앙생활도 정말 견딜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왜 퍼즐 같은 걸 맞췄는데, 다 맞췄는데 중간에 하나가 퍼즐이 빠졌어요. 그거 정말 보기 싫죠. 대구에 있을 때 지하가동센터를 제가 만들었는데, 그 지하가동센터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퍼즐을 사줬어요. 근데 그걸 선생님이 다 맞춰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아이들이 이걸 흐트러 놓고 못 맞춰. 그러면 지금은 사관님 됐는데, 박미란 사관님이 됐는데, 그 선생님으로 있을 때 또 다 맞춰서 그렇게 놔요. 놓는데 그게 또 하나가 빠지면 보기 싫으니까 거기다 사진을 갖다 붙여놓고 거기다 스티커를 갖다 붙여놓고 그래. 그러다가 이제 이빨 빠진 게 막 여러 가지 어떻게 모르겠다고 그냥 다 엎어서 버리게 되고 그러는데, 때로는 이 어딘가 조각이 안 맞을 때 굉장히 우리는 불편해요. 이 공동체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렇죠. 성경도 우리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사랑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은 성경이요,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져 있는 건데 우리가 내가 해석을 하고 내가 풀려고 할 때 안 맞는 게 있어요. 이게 성경 66권이 구속사적인 흐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있는 것이지, 그 낱말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딱 맞고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말씀이 풀어가지고 그렇게 딱 맞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딱 맞는 것이 그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이 수천 년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 성경은 신비에 감춰져 있는 것이고, 이 신비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가야 되죠. 어느 한쪽의 성경 프로그램 그것만 가지고 이 모든 성경을 다 봤다라고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교만하면 안 돼요. 또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 분명하지만은 우리의 인간의 인식 한계로는 완벽하게 풀어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언제 다 맞을까요? 주님이 오시는 날에 다 맞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말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알 수 없는 이 비유, 내가 알 수 없는 해석이 되지 않는 이 말씀, 분명히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인생을 살면서도 왜 하나님이 그때 나한테 그렇게 몰고 가셨는지 알 수 없어요. 정말 그 조각이 안 맞아요. 그 시간들이 어쩌면 이렇게 빠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것이 다 맞을 거예요.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할 거예요. 그게 바로 요셉이 이 창세기 45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과 같아요. 앞서 행하시는 분이 앞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섭리를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걸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놓고
섭리를 인정할 수 있는 신자가 성숙한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시자 하는 그 계획들,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은 요셉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앞서 보내주셨고 그 자리에 올려주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또 한 단어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을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환난과 시련 가운데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극심한 기근 중에도 하나님은 야곱 가족을 구원할 계획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야곱 가족을 새로 살리실 계획을, 이 프로그램을 짜는데 또 너무나 이 각본을 참 특별하게 짠 거예요. 이 각본이 너무나 잘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 가족을 위하여 요셉을 앞서 보냈고, 요셉은 그래서 자기 아버지 모시고 와라. 아직도 흉년이 5년이나 남았다.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와 함께한 사람들을 내가 모시고 아버지의 가족 모두를 내가 다 모시고 또 내가 조카들을 내가 다 돌보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잘 되면은 어떻게 해요? 그 가족이 살아나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구원의 메시지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족을 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교회를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요셉은 그 축복이 담장을 넘어서 두 못을 차지했고 나중에 지파로도 그 영향력을 갖게 된 거죠.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온 것부터 애굽의 총리가 된 것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였다고 고백하는 요셉. 이제 요셉은 기근으로 고생하는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들 그리고 그 후손들을 구원하고자 하면서 형들을 보내 아버지를 가나안 땅으로, 고센 땅으로 모시기로 작정하는 거죠. 이 하나님이 미리 구원을 계획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앞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지금 2024년 6월 11일이잖아요. 근데 2025년 6월 11일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위한 소망을 열어두셨어요. 나를 위한 계획을 설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하여 중보기도자들을 세워주시고요. 또 하나님이 나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경제 프로그램이 돌고 있고 또 나의 무너진 자존감을 세워주기 위해서 나의 영적인 벗을 세우기 위하여 나의 영적인 벗을 가깝게 하시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전방위적으로 전천후로 멀티플레이어로 하늘과 땅의 모든 움직임으로 하늘에서도 일하시고 땅에서도 일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움직이고 있고 그 움직임 가운데 그 일하신 가운데 나 자신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계획하고 믿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요셉이 준비된 것과 같이 내가 준비되고 있는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주권과 섭리를 의지하고 믿고 따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하신 계획,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약속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 하나를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하여 야곱 가정을 세우시고 애굽을 복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과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요셉처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임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소망의 열매를 기대하며 감사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요셉은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서 살았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을 이집트에 보낸 이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형들의 죄를 묻지 않고 오히려 형들을 환대하며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일마다 때마다 아버지 모든 인생사 아버지 일들을 나의 관점으로 해결하고 나의 관점으로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고 있는 연단의 시간이고 연단의 도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합니다.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에 갇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못할 때 주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더욱 성숙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을 완성시켜 나가는 복된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완벽하게 나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녹록지 않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겸손히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요셉과 같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인정하게 하시고 나를 세워주실 것을